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예배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1절. 5장 바로 앞에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이거든요. 한마디 더 해볼까요? 같이 준비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게 우리의 찬양입니다. 음식은 많이 먹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요즘은 제가 많이 먹으면 많이 부딪히고 건강에도 해치는 것입니다. 운동도 너무 많이 하는 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운동 많이 하면 좋다 그러는데 운동 많이 하면요 안 좋아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찬양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찬양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찬양은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유익하죠. 감사와 감격이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들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도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니까 찬양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제목을 적었어요.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그랬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자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새 노래로 찬양하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새 노래는 뭘까요? 뭐가 새 노래입니까? 새로운 곡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그럼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가는 헛노래 그러면 안 되잖아. 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새 노래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할 때 새 노래는 어떤 노래라고 생각했었어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고 그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죠? 오늘 차차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거든요.
이 예배는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데 그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이 뭐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새 노래고 그 새 노래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직장에서도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안 믿는 가정에서도 살기도 하고 우리 이웃들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참 많고요. 우리는 어쩌면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이렇게 놓여져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참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뭐 2명 채 안 되죠.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8명이 안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한다든지 어떻게 행동한다는 게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노래를 이야기할 거예요. 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직장에서 회식 가면 우리 집사님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시나요? 저보고도 노래 한 곡 하라 그러면 이제 목사 된 지가 좀 돼가 그런지 아는 노래가 없어요. 세상에 유행가 중에는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그것도 그거밖에 몰라요. 앞부분과 뒷부분은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그렇고 뭐 동네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 있을 때에 내가 뭐 성령 받으라 이런 노래 하기도 좀 그렇고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한 3년 정도 연애를 했었습니다. 전도자 시절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한 3년을 지내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처음 우리 장모님 만나고 처갓집 삼촌들, 외삼촌들이 장모님 동생들 무슨 일이 있어서 대구 반야월 쪽에 삼촌 집에서 다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인사하러 갔었어요. 묻힌 김에 뭐 장 본다고 그냥 모인 김에 울진까지 가기도 힘들고 그럼 모인 김에 제가 인사하러 가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흡족하죠. 뭐 이런 청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장모님 너무 좋아하시고 또 삼촌들도 너무 좋아하고 사실은 저희 처갓집이 우리 제 아내와 제 언니만 교회를 다녔고 나머지 지금은 이제 장모님도 집사가 되셨고 뭐 그렇게 됐지만 그때는 아무도 안 믿는 데였어요. 그리고 우리 처갓집 우리 외삼촌들은 약주를 정말로 좋아하죠. 기분파예요. 기분파. 기분파. 김아이가 우리 교회도 한번 왔거든요. 우리 교회도 장모님 모시고 한번 저희 교회 우리 예배 드릴 때 왔는데 마침 그때 예배 제가 앞에서 인도하잖아. 삼촌이 들어오더라고. 외삼촌이. 아이고 삼촌 오셨네. 그때가 마침 현금 시간이었어요. 현금 막 주머니 막 돌리고 있는데 안 믿는 삼촌이 들어오니까 좀 현금 끝나고 들어오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끝나고 재정부에 가니까 100만 원 현금이었더라고. 어이구 조카가 목사인데 내가 기마이를 써야지 이랬다니까 웃어 죽겠어. 그게 뭐 감사한 마음이 아니고 기마이를 그래 쓰시는 분이야. 근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때 삼촌들이 기분이 좋았던지 약주를 한잔 하시고 저와 장모님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가까운 2차를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막 테이블이 여러분 찾아가 보신 분 있나요? 테이블이 막 중간에 있고 앞에 무대가 이래 있어가지고 뒤에 밴드가 있는 그런 뭐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 처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다 손님 몇 테이블이 있고 가족들이 다 나와가 막 노래를 부르고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저는 들어가면서부터 머리가 막 헷갈려 죽겠어요.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지 전도사인데 뭐 한 곡 부르려고 그러는데 전도사인데 뭘 불러야 될지 내가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삼촌이 저희 아내 보고 네가 먼저 불러라. 그러고 나서 김수방 불러라 이랬는데 우리 아내가 나가서 노래를 막 망설이다가 불러라고 삼촌이 불러라니까 불렀어요. 우리 아내가 밴드하고 뭐 이야기를 막 하더니만 노래를 부르대요. 일송정 푸른 소리 분위기 싹 가시고 막 때려치아라 하고 막 마이크 뺏겼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더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 부르십니까? 또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 그러죠. 찬양이라는 말은 높이고 칭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높이고 칭송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안 하면 되는데 괜히 그거 노래 부르고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8절을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네 생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네 생물이 천사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천사들이었고, 24장로는 믿는 성도들의 대표였으니까 그분이 곧 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모습, 천사와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네 생물을 비롯한 만만이요 천천이 되는 그 수많은 천사가 우렁찬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넘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13절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리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내어 심포니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하죠, 그들이? 무슨 기쁜 날인가요? 무슨 그렇게 그냥 억지로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들이 기뻐서 막 그냥 춤을 추며 손을 들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천사들과 24장로들과 천천히 수많은 하늘과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렁찬 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가요? 이유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자, 7절 시작. 아멘. 그렇죠?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시죠? 그렇죠? 지난주에 사자와 어린 양이 했잖아요. 위험찬 사자이지만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 분, 그 어린 양, 그죠?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 가운데 있는 그 두루마리, 지금 이제 5장 6장 넘어가면 두루마리가 펴지는데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들, 두루마리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심판과 재앙과 공포와 두려움의 내용들이 아니었다고 말했죠.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기록한 논책이고,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들은 죄로 상실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한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죠? 두루마리의 내용은
지금은 미완성된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완벽하게 완성된 찬양받기 합당한 교회로 회복된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였다는 거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제 실행되어진다는 거죠. 그 실행되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그 천사들과 24장로들과 수만의 수천의 그 군중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뻐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5장 4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말했죠.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지,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실행되어져야만이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걸 실행하실 분이 없음을 통해서 요한이 크게 울었는데, 이제 그 두루마리의 내용들을 실행하고 완성하실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을 7절에서 바라보면서 8절부터 오늘 14절까지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죠. 시작되었으면 완성될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그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은 실패하지 않은 걸 알기에 모든 천군 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죠? 땅 위와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8절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8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루마리를 받으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두 손에 뭐가 들려있다 그러죠? 금은고와 또 대접을 들고 있는데, 그 대접이 뭐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근데 그 금대접은,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24장로들이 각각 혼자가 아니고 각각 천사들이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금대접이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금은고는 찬양하는 거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양,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 거죠. 하는 금은고가 있는 게 당연한데, 한 손에는 금대접을 들었는데 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 찬양과 그 기도는 한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 기도가 뭐 해야 되는가가 분명하잖아요. 찬양이 뭔가가 분명하면 기도가 뭔가가 분명하잖아요. 기도는 성도들이 향기라 이렇게 말하고 끝이 났으니까 기도의 내용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죠? 찬양과 기도가 한 목소리라면, 그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졸라서 얻어내는 수단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간구할 권위, 그렇게 간구할 만한 권세라 그럴까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능히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는 오늘 여기 부르는 찬양과 같은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우리의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며 찬양하는 그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죠. 우리의 기도도 아주 괜찮은 기도가 있고, 우리의 기도도 또 수준이 낮은 기도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배울 때에 그 말이 똑똑하지 않고 어색합니다. 그래 그 아이가 장성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아빠보다도 더 또박또박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이게 이렇게 컸나 싶은 생각이 들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육신도 자라나면 언어도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어릴 때에 1살, 2살 때에 빠빠, 맘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 예쁘고 귀엽습니다. 그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빠빠, 마빠 이러면은 엄마가 허파가 디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언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언어, 기도죠. 신앙의 언어와 기도도 어릴 적 우리가 신앙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고 어릴 적에 그냥 무턱대고 교회에 나오면 그냥 엉엉 울고 내 필요한 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를 막 땡깡을 부리고 할 수 있죠. 뭐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금식도 하고 막 땡깡도 부리고 우리 어릴 때 뭐 문그러 잠그고 뭐 엄마한테 대항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30이 되고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이제 20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직분도 받았고 목사가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하면 땡깡불이 섰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가슴이 너무나 아프시다는 거죠. 수준 높은 기도. 그렇죠. 이제는 좀 장성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한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세세토록 아버지에게 있나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 그죠? 그럴 때 그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이 아주 오래된 제가 젊은 청년 때 읽었던 책인데 제목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잊혀지질 않아요.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책 중에 여러 권의 책인데 그분 책 중에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 우체통에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많은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말로 수준 낮은 기도가 대부분일 때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나라 우체통에 잡동사니 취급받는다. 그렇게 했지만 저는 우리 기도가 잡동사니 취급받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못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수요일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사들이라면 좋은 군사들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갓난아이적 부짓는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그건 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시고 좋아하실 겁니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래도 장성했으니까 자녀가 장성하면 이제 부모님 안부도 좀 묻고 그죠? 여러분 사정만 계속 이야기 돌아가지 말고 오늘 기도할 때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즘 잘 계십니까? 별일 없으신지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요즘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하나님 제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제가 적어놓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이마에 컸는데 부모님 안부 묻는 것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 천사와 장로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향, 성도들의 기도죠. 그리고 그걸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죠.
그 예배의 그 기도는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높임의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수준 높은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과 10절에 한번 봅시다. 9절과 10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9절, 1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이 9절과 10절이 지금 이렇게 막 기뻐하고 막 찬양하는 이유에 대한 아주 정확한 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맞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다른 말로 하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에 가장 적당하신 분, 성취하실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일들이 이제 완성되어진다. 그 완성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구원과 교회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실 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방언이 죽게 나와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좀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다른 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족속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그 백성들, 그게 누구였죠? 우리였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 존귀한 백성이 아니고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분이 어린 양이 된 그분이 일찍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와 그 감사함 때문에 그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그분에게 그런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존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시느냐고요. 아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입과 삶이 달라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 노래 잘 못하는데 뭐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이건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여러분의 전 마음, 그죠?
우리 모든 기도, 우리가 찬양 한 소절을 부를 때에 또 그 찬양 안에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 돌리는 그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 또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사셨어요? 예,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이 구절이죠. 그분은 나의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시기에 오늘 나는 오늘 삶을 통해서 그분께 내가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찬송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는 예배라면 여러분의 예배는 다 의미 없는 예배입니다. 그죠?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요? 한 번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림이 없는 예배였다면 우리의 예배에 이 앉아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예배가 되어야겠죠. 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들어가죠.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새 노래. 이제 여기서 답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새 노래가 뭐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가 뭐냐 할 때 그 새 노래가 9절의 말씀 내용 아니겠어요? 그게 새 노래라는 겁니다. 새 노래. 좀 더 구체적으로 새 노래가 뭐냐? 새로 작곡된 노래 그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보면 찬송가는 옛날에 작곡되어 있는데 그럼 헛노래 되면 안 되니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드리는 노래라고도 그렇게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24장로들과 천군만마 수만의 천사들이 하늘께 드렸던 그 새 노래가 뭐냐? 새 노래가 뭐냐는 연관된 그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내가 두 군데를 찾았는데요. 하나는 시편 96편에 보면 새 노래 이야기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자,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가 뭐냐 할 때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구원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해요.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이거든요. 자, 같이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연관된 단어가 있죠. 뭐죠? 구원이죠. 구원을 베푸셨다. 새 노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인을 띠기에 합당하신 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방언과 족속과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 삼으신 분, 나의 구원을 이루신 분. 새 노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벅차오르는 그 감격으로 노래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벅차올라서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이고요. 오늘 방금 막 불러지는 그 젊은이를 부르는 노래를 막 열공하고 불러도 그 부르는 자의 가슴 속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이 부르는 노래는 헛노래입니다. 그건 새 노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슴 터지는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계시록 한번 볼까요? 14장 한번 볼까요? 뒤에 넘어가서 14장 3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3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오, 이 노래는 누가 부른다고요? 14만 4천. 14만 4천은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우리죠. 우리라 하니까 좀 그렇다. 우리 아닌 사람도 한 2명 계시는 수도 있는데. 이게 14만 4천은 정확한 표현은 우리보다는 구원함을 받은 성도죠. 족속과 방언과 상관없는 민족이었는데 어린 양 그분이 오셔서 일찍 죽임을 당함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14만 4천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외에는, 구원받은 성도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은 성도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멋들어지게 찬송가 부르는 사람 있죠, 성악가 중에. 근데 구원의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노래하는 거, 새 노래고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기도하는 거, 그게 예배고요. 찬송하는 거, 그 예배죠.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배는 14만 4천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냥 종교활동 했고 침묵 모임에 왔는 거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건 예배도 기도도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새 노래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면, 그 새 노래로 기도해야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 가득한 곳에서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그 기쁨,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이 터질 듯한 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14만 4천 외에는 부를 자가 없습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기도, 여러분 찬송이 새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노래가 안 되면요, 무당의 부닥거리가 더 흥이 납니다, 여러분들. 무당 보셨잖아요. 무당들 굿할 때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가 무당 부닥거리로 전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새 노래가 존재해야 되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자. 여기 오늘 구원의 감격에 젖어있던 모든 천사들과 모든 장로들과 또 모든 성도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구원의 감격과 벅참을 가지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서 연습하고 그거 가야 됩니다. 연습 안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얼쭈매집니다. 그거 가가지고 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 혼자 헛노래 들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날마다 연습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연습하십시오. 기도 때마다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그분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분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의 소망, 그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때는 삼국지를 참 좋아해서 몇 번을 읽어드렸습니다. 삼국지 원본 두꺼운 거 가로로 되어 있는 그 책 말고 만화 삼국지라고 있어요. 그것도
60몇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즐겨 읽었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국지 이름 다 알죠? 한 번은 그 관우라는 유명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도원결의를 맺었던 삼형제인데, 그때 유비가 전쟁에 대피를 하고 도망을 가고 관우는 조조에게 이렇게 포로가 잡혀요. 그리고 유비는 어딘지도 모르고 관우는 이렇게 조조에게 포로로 되었지만, 관우가 워낙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조조도 관우를 함부로 하지 않고 극진하게 예를 다합니다. 모든 검은 보화와 비단을 주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이런 장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관우라는 장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이 관우의 마음은 그 조조에게 주지 않습니다. 늘 유비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관우의 마음을 좀, 조조가 이렇게 마음을 좀 환심을 사서 자기 삶으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아주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가, 적토마가 들어왔어요. 그걸 관우에게 주는 거예요. 그 장수에게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냥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이니까 이건 그냥 명마 중에 명마죠. 그 적토마를 조조가 관우에게 줘요. 그러면 장수는 제일 귀한 선물이니까, 그거 받으면 마음이 도리게 주니까 그걸 주니까 예상했던 대로 관우가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하고 막 절고. 그래서 조조가 물어봐요. 내가 금을 주고 비단을 주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기뻐하더니만은 이 말을 주니까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때 그 관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그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에 천리를 다니는 말을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유비 형님 소식만 들으면 어디라도 내가 단번에 뛰어가겠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 유비의 소식을 들으면 이 말 타고 달려갈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그게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훗날 유비 소식을 듣고 이 적토마 타고 그냥 은근보화 다 조조가 주는 거 모든 거 팽개치고 그냥 유비에게로 달려갔던 사람이 관우였었어요. 관우의 마음속에는 유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때로는 예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새 노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 가득 참으로 기도하고 가득 참으로 찬송하는 것, 그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게 새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죠? 칼을 휘두르고 전쟁터를 누비는 장수의 마음 속에도 그런 충성한 마음이 있는데, 날 살려준 백성과 방언과 족속의 삶을 살던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한 것, 그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도 찬송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남은 생에 그 마음으로 시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하나 살리려고 십자가의 고난 감당하시고, 그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격이 내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으로 내가 주를 높이며 찬송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그 뜨거움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귀한 밤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